영상으로 병상에서 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과나무에 복숭아 가지를 붙이면 사과가 열릴까 복숭아가 열릴까요? 사과나무는 대목이고 복숭아 가지는 접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은 영양분과 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접수인 가지의 DNA에 따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라도 복숭아 가지가 접목이 되면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고 복숭아가 열립니다. 복숭아. 그러면 사과 나물까요? 복숭아 나물까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거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참 기분 나쁜 얘기를 그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자기들한테 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의 즙들, 망대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줬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전부가 아니고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렸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을 줘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죽였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도로는 죽였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낸다. 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며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상속받을 자가 없어서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12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을 알았다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출을 내놓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들의 고백 속에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소출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 것인데 왜 줘? 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악한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걸 만든 한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종들은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다. 산울타리 포도원도 그분이 만들고 즙 짜는 틀도 그분이 만들고 망대도 그분이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씨 맺는 과일, 채소, 산소, 대기권 다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만드신 것에 새로 사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조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출을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에요.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소출 얼마. 이 소출이 없어도 사시는 분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조금 드리는 소출 때문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소출을 원하는 이유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세를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청직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사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주종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 소출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소출을 안 내놓고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또 많은 종을 보냈는데 심지어 아들까지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주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끝까지 소출을 안 내놓고 그냥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는 거죠. 심판을 해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주의 주, 그리고 반드시 주종관계에 대한 소출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이 얘기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아니 우리는 소출을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 바리새파들이 주로 서기관직을 맡았어요. 이 바리새파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우리도 11조 소출을 드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빠진 게 있어요. 버린 소출이 있어요. 보이는 소출은 11조지만 보이지 않는 소출은
정의, 긍휼, 믿음이어서요.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공의도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렸다. 이걸 두 본문을 합치면 이래요. 11조는 물질적 소출, 그거 드린 거 인정해. 그런데 너희들이 버린 게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버렸어.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어. 더 중요한 공의를 버렸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공의 삶이 아니에요. 성전뜰 밖에서 3.5데나리오라는 비둘기를 성전뜰 안에서 25데나리오를 받았어요. 폭리를 취했어요. 그리고 안 받아줬어요. 밖에서 산 거는. 이건 불의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공의가 없었어요. 믿음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죠. 삶은 엉망이죠.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소초를 다 드렸다.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외식하는 신앙이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포도원, 너에게 준 포도원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포도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동일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 나라, 이게 포도원 얘기 끝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주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공의 열매예요. 이 열매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땅, 하늘과 처음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세요. 그때는 바다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여기 오늘 보면은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이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설교할 때 다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새 포도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앞으로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새 포도원이에요. 아멘. 그 새 포도원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의 공의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새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
부분만 드리고 더 중한 소출은 뚝 띄어먹고 다 드렸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소출을 맺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거, 새 포도원을 받는 거는 그렇구나.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소출을 보여야 되는구나. 그 소출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소출은 10의 1조고, 또 하나는 비물질적인 소출은 믿음과 사랑과 공의구나. 이런 소출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로운 포도원을 상속시켜 주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두 종류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드렸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소출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어떤 소출도 드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은 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거는 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뚝 떼어 먹어요. 하나님께는 안 줘요. 여러분, 우리 민법에 점유취득시효라는 법이 있어요. 점유취득시효라는 법은요, 부동산을 임차인이 부동산을 소유한 다음에 20년 동안 그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그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인이 그 땅을 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세를 주면, 세를 준다는 의미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땅을 내 소유가 아님을, 소유로 삼고 싶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세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세도 소출도 안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소출도 드리지 않으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포도원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는 몰랐는데, 전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쑥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거 하나님 거야. 이 지구가 뺑뺑이 도는데 이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신 거야. 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한 거야. 사계절이 오고 하늘에 일조량이, 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너는 누군 줄 아니?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너는 하나님의 것을 세를 얻어서 사는 거야. 너는 청직이야. 너는 관리인이야. 이거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주님 되심, 하나님의 것이 되심을 그거를 알고 그걸 믿고 나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로운 삶, 불의를 버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과 공의와 또 사랑을 주님이 원하는 소처를 보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의 1조는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보이는 물질적인 소출이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출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축복과 보호와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새 포도원을 상속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출을 보이면서 살아왔는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소출을 요구하셨어요. 소출을.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러내 보이는 참 농부인가? 아니면 소출은 그냥 소출 얘기만 꺼내면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종들을 잡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악한 농부인가? 다른 건 다 하나님 내가 근데 소출 얘기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듣기 싫습니다. 하며 살아온 사람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분명히 소출을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그걸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소출을 믿음과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드러내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11조를 통해서 그분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나는 세를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이 하나님 앞에 소출 중에 11조를 떼먹으면 도적질하는 거라고 하였고 그리고 저주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 온전한 11조입니다. 반을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반을 인정하는 거고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을 진짜 소유자로 인정하면, 그래서 11조로 소유권을 주님이 것임을 고백하고 나타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열고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와서 덮치면 싹 없어지거든요. 그거 다 막아주겠다.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일이 다 될 만하다가 안 돼. 그래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진짜 너의 소유주로 인정하느냐. 한번 그것을 제대로 인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면 내가 소유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복으로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출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주에 주고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출을 요구하는 것은 네 신분이 뭔지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을 세를 얻어 사는 종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인정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소출을 요구하셨어요. 그 소출을 요구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하기 참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소출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소출을 그렇게 포기하시면 되는데 첫 번에 안 드리면 그냥 안 주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족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끝까지 소출을 받아내려고 하실까? 네가 종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대한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심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사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짧은 인생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아멘. 그 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새 포도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우리 대한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소출이 무엇이냐? 그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소출,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합니다. 포도원도 만드셨고 집틀도 망대도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주셨답니다. 아주 준 게 아니랍니다. 잠깐 맡겨준 거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소출을 주는 것,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10의 1조가, 온전한 10의 1조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과 공의와 사랑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소출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예수님 요구에 우리가 뭔가를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소출을 다 내보이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포도원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소출 부분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주님 앞에 한번 잘못된 반응을 해왔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반응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민법에도 소출의 얼마를 드리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면 자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소출의 얼마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 삶 속에 없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하지만 저것 더 율법에 중한 바 믿음과 사랑과 공의도 소출로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출들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새 포도원,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대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대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